예, 광야에서 노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면 되게 좀 거창한 것 같고요. 제 삶을 나누려고 이 시간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약간 좀 평범하지 않은, 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름도 평범하지 않죠? 억수. 왜 내 이름을 억수일까? 예,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그 교회에 억순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너희 둘이 결혼해라. 네, 엄청 그랬는데 저희 둘 다 이름 때문에 서로 싫어해가지고 막 가까이 있기도 싫고 막 억순아 절로 가. 제 또래예요. 친구라서. 주보 나중에는 청년 할 때 제가 회장하면 그 친구가 총무 막 이렇게 항상 한 세트로 결혼했냐 아니에요. 저 싫어했어요 서로. 그래서 이름 때문에 싫어한 사이. 저 이름도 평범하지 않지만 삶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즐거워하자, 감사하자. 제 아내가 한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나 그래. 그래. 하면서 이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웬만하면 좀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지, 환난과 인내를 할 만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은 인내를 키우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없군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간증이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어려운 일 당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늘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환난이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간증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가운데 승리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언제까지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글도 몰랐고요. 너무 궁일이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압니다. 지금 적어놓고 읽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떡해.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약간 좀 어린 시절의 저를, 어린 아이들은 원래 울어요. 저희도 남자아이들만 둘을 키워봤는데 정말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아버지나 엄마들이 우선 기저귀를, 또 배고픈가? 쌌는지 배고픈지 졸린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선택을 하셨는데 쉽고 좀 빠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주먹을 이용하셨거든요. 어린이가 막 울면은 아버지가 방해되니까 저를 잠재우려고 이제 주먹을 사용하셨죠. 아주 보듬보듬하게 주먹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맞고 자라다 보니 저에게는 장애가 생기게 됐고 뇌가 약간 좀 굳어있는 아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게 자폐아 같은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글도 몰랐고 말을 못하다 보니 언어 장애가 있게 되다 보니 한글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또 저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저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저를 불러서 저를 데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인간 샌드백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가죠. 저는 외롭지는 않는데 그냥 아픔만 있는 거죠. 늘 쉬는 시간 때마다 자기가 태권도 도장에서 배웠던 거, 어디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를 통해서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맞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늘 맞고 오는 저를 보면서 많이 안쓰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싸움을 되게 잘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먹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저에게 자폐아는 뭔가를 잘한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종용한 자폐아를 위한 드라마 있었죠. 거꾸로나 앞으로나 네,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재성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선가 그 천재성을 발견을 해야 된다 생각하셨고 공부는 안 될 것 같으니 왜 한글을 모르니까 운동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뭐 학원비가 저희 집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로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마추어 복싱 선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권투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인 저를 어느 나무로 데리고 가요. 이제 저희 집은 식당을 했었거든요. 앞에는 대로변이고 저희 식당 그 뒤에는 야산이 펼쳐져 있는 그런 아주 산속에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다가 새끼줄을 이렇게 보통 우리 겨울철에 나무에 벌레를 들어가라고 이렇게 뭐 새끼줄을 감아 놓잖아요. 집으로. 그런 것처럼 이게 감아 놓으시더니 이게 샌드백이다 하면서 저를 이게 칠해요. 저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나무를 때리는 건 아프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바보라도요, 아픈 건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막 권투하는 걸 보여주더니 너도 해봐. 아니 뭐 폼을 알려주거나 그러면 좋은데 무조건 때리래요. 그냥 아프니까 살살 때렸죠. 그러니까 또 저 아버지가 저를 또 열심히 또 때려주셨습니다. 열심히 맞고 세게 안 때리면 다시 또 맞는다. 정말 이를 악물고 나무를 열심히 때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제 몸을 자학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께 매일 맞고 매일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맞고 그랬던 분이 나무를 때리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어떤 기분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 나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손과 발뿐만 아니라 저희 집이 식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칼과 도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개를 잡는 보신탕집이었기 때문에 개를 이렇게 토막을 내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들이. 그래서 저희 집은 도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기분풀이 하러.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긴 나무가 하나 보입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보였겠죠. 이상하게 기분 나쁜 나무가 보여요. 저를 째려보는 것 같고 이상하게 좀 저에게 시비 거는 것 같고 저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약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때리고 그런 게 저희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람에게 뭐 그렇게 때리거나 그러진 않고 항상 나무만 괴롭히며 자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중학생이 될 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굉장히 막 다투시는 걸 봤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얘가 바본데 중학교를 보내야 되냐?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바본데 학교라도 보내야지 좀 낫지 않겠냐? 옆에서 듣는데 부모님이 계속 바보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여러분 바보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이 좀 더 강해서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가서 열심히 또 그 아이들이 또 계속 중학교 가다 보니 저는 계속 맞게 됐고 그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매일 학교 생활을 하던 가운데 중학교 2학년 초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맞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 때려볼까? 계속 맞다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또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반항의 시기.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절대 건드지 않겠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초반 되고서 저에게도 바보에게도 다가오는 사춘기가 다가왔던 것이죠. 맞고 있다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사람 때려볼까? 그래서 한번 째려보고 온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을 날렸는데 그 아이가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막 때리고 있다가 뭔가 날라온 주먹에 맞아서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저희 학교에서 좀 싸움을 잘하는 아이였고 한번 싸우기로 했으니까 좀 바보잖아요. 매일 나무 가지고 권투를 아버지한테 배웠었고 저에겐 싸움의 재능이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 넘버원, 짱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더니 야 네가 억수야?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을 하지 않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네가 우리 학교 넘버 2야 이제. 우리 이제 같이 다니자. 내 친구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제 친구다. 우리 같이 싸우는 데도 같이 가고
우리 담배 피는 데 같이 가고 열심히 우리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또 말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가 따라해보라면서 저에게 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찰지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욕을 하니까 참 편한 게 많았습니다. 욕은 몇 개의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조만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밑에 깔았다가 올리느냐 성조를, 높였다가 내리느냐, 앞 소절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언어였습니다. 이건 저는 가끔씩 주바락이라는 청소선교회를 하면서 모든 대화마다 욕을 섞어 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아, 나와 같은 아이구나. 언어장애가 있어서 저렇구나라고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학생들이 욕을 섞어서 합니까? 언어장애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압니까? 찬양사역자 시킬지. 고생을 해봐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단어가 욕이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저는 그렇게 말도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열심히 싸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또 싸움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저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암살하자. 저희 집에서 아버지만 안 계시면 되게 평화로운 집일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열심히 싸우고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저희 때는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라 편지를 써요. 결투, 언제, 며칠, 언제 해서 어디서 만나자. 우리 15명 간다. 너도 15명 맞춰서 와라. 무기 안 대고 뭐 이렇게 자잘하게 러브레터처럼 써서 그 학교 교복 있는 애에게 줍니다. 너희 학교 짱에게 전달해달라. 나 명찰 받다. 꼭 전달해라. 그러면 정말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저희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올 때까지. 좀 아주 메트로하고 아주 감수성 깊은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겨울쯤 됐는데 저 학교 짱이 갑자기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에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정말 좀 쇼킹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다니는 절은 아버지가 그 어린 시절에 이 아이를 낳고 엄마는 누군지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낳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좀 싫어서 머리 깎고 스스로 절에 간 땡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스님 아들로서 절에 있다 보니 여자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또 남자 중학교 다녔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혼자 가기 창피하니까 말 잘 듣는 꼬bun과 같은 저를 데리고 교회 가자라고 꼬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곁으로 왔습니다. 스님 아들의 전도를 받아 저는 교회로 오게 됐고 교회 간 날이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다 보니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갑자기 또 새벽송을 돈다고 너도 이따 갈 거지? 저는 새벽송이 뭔지 모르는데 이따 가라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날이 새는 거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냥 얘가 또 집 나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새벽송을 돌면서 본의 아니게 성탄절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교회 잘 왔다고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안아주지 않고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교회만큼은 저에게 너무나 사랑을 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 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열심히 때려라 싸워라 이기자 막 이런 것이었지만 교회라는 곳은 사랑이라는 곳이 너무나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교회에서 사랑을 알게 됐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을 잘 안 하니까 욕만 하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욕만 하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얘 말 잘 못해요. 한글도 몰라요.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창피했지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니 내가 한글 가르쳐줄게. 꼭 여기서 한글 배우자. 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글을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매일 몇 장씩 읽어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나 때는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죄송합니다. 저 때는 포도송이 붙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큰 게시판에
우리 반 성경 몇 장? 그러면 포도송이 몇 달. 전도 한 명 하면 10개. 막 이렇게 포도송이에 붙여서 반마다 경쟁을 붙이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도 포도송이를 붙이려면 꼭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 또라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 가방 책이 없습니다. 성경책과 도끼와 칼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성경책 읽어도 이게 나쁜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자던 뭘 하던 선생님이 저를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는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읽고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애들이 싸움 났다 그러면 같이 싸우러 갔다가 또 다시 와 성경책을 읽고 뭐 이게 가치관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싸움도 열심히 하고 욕도 잘하고 그냥 그런 학생으로 중학교 3학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때는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가죠. 한글을 막 배웠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정규 꼴찌도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는 열심히 정규 꼴찌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꼴찌를 하다 보니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고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공장에 보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공장에 끌려가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살 공장에 간 저는 아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탈 때 입는 두꺼운 옷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미싱으로 박음질을 할 때 박음질이 잘못된 그것들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한쪽 구석탱이에 앉아서 그 실밥을 뜯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실밥을 뜯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창문 밖을 쳐다보니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나도 친구들과 학교 다니고 싶다. 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나는 이 공장에 끌려와서 이 실밥을 뜯고 있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남들은 다 학교 다닐 때 저는 공장에 끌려가 17살 때 그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실밥 뜯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던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 법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찾고 저 이렇게 해달라고, 나 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학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보내줘. 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어머니가 울면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일주일 동안 막 이게 어디 알아보셨는지 억수야, 충북 보은에 한 학교가 미달이란다. 너를 받아줄 수 있다는데 혹시 거기까지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학교만 보내줘. 나 어디든지 갈 거야. 그래서 갔는데 그 학교는 태권도를 잘하는 아이를 우선적으로 뽑아준다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싸움을 잘하니까 태권도 하는 척을 해서 한번 시험 봐라. 예, 하는 척을 하려고. 뭐 태권도가 어떻게 하는 척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태권도 하는 친구를 불러서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그냥 열심히 뭐 하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옛날 일이랑 또 발차기 같은 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저는 그렇게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대련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 대련, 너무 좋죠. 뭐를 해봐라, 품새를 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싸우는 건 잘하니까. 그래서 또 그때 제 버릇이 항상 싸우기 전에 욕을 크게 한번 지르고 이제 싸우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욕을 한번 세게 하면 파이팅이 넘칩니다. 예, 955처럼. 그래서 저는 자 시작 소리와 함께 욕을 큰 소리로 외치며 예, 도복을 붙잡고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알고 봤더니 도복을 잡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장님이 너 뭐냐? 너 어떤 애냐? 그러더니 붙여주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냐?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는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아침 6시에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하는데 너는 그 자리에 오면 내가 너 붙여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은 관장님께서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신앙을 이제 전수시켜 주시려고 또 교회를 전도를 하려고 저를 그 아침 6시 큐티 시간에 저를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떨어지면서 공장에 끌려가는 즉시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고등학교를 가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에 떨어졌는데 너무 창피한 나머지
교회를 이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창피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로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운동을 미친 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인정하는 태권도 선수가 되었고 열심히 그렇게 1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주훈련을 가게 됐고 전주훈련 간 자리에서 저는 인대가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충북 보은에 있다 보니까 속리산이 가까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속리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거든요. 태권도는 다리가 빨라야 된다면서 관장님께서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서 올라갔다 뛰어서 내려오는 게 저희 하루의 일과의 훈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여러분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꾀가 생긴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낭떠러지가 한 3m 되는데 한번 뛰어내리면 되게 빨리 가겠다. 너무 힘드니까 잔머리를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2층에서 그냥 1층으로 그냥 뛰어내렸거든요. 창문 열고 나 갈게 하고서 2층에서 뛰어내리는 그 정도는 여러분 하지 않나요? 예, 저만 그랬죠. 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순발력도 좋고 몸도 날렵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3m 정도야 뭐 그냥 훌쩍 뛰어넘 거라 생각하고 뛰어내렸지만 거기는 울퉁불퉁한 움푹 패인 곳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곳에 다리가 꺾여 들어갔고 다리가 완전히 부셔지면서 꺼내니까 발바닥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쇼크로 기절을 하게 됐고 병원에 이송되어 다시는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서 수술 후에 퇴원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욕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언어가 이렇게 잘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뭐라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아버지 암살이라는 꿈을 갖고 살던 아이가 태권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제대로 한번 삐뚤어 줄 테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저질렀던 죄악이 생각이 났고 친구들을 때리고 정말 그 위해서 싸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 마냥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눈물을 주십니까? 나 하나님 이제 모르고 산다니까요 하는데 계속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뜨거운데 기도는 못하고 계속 욕을 섞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나 2학년부터는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을까? 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더니 대전에 대전상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미달이란다. 너를 받아준대. 거기라도 가겠니? 그래서 어디든 괜찮다. 대전이면 된다. 나 엄마 아빠 있는 곳을 가고 싶다. 예, 그래서 그곳이 갔습니다.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 주판 막 이렇게 튕기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성경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때도 이제 눈치가 좀 생겨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때마다 성경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8명의 친구들이 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 등을 툭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싸우려고 나에게 이제 다가왔구나. 자, 어떻게 싸울까? 이제 의자를 치면 나갈까? 손을 뻗을까? 먼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도 교회 다녀? 예, 저는 그렇게 얼굴이 험한 애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험상궂게 생긴 아이가 교회 다닌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도끼라는 친구였는데요. 여기 이제 칼이 맞았는지 수술 자국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흉터가 있어서 머리가 자라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뭐 등치도 너무 좋고 막 이런 친구여서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저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책 읽고 있었으니 아마 티가 그렇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기독교 동아리라 하면서 8명인데 너도 한번 모여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릴래?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연행되듯이 과학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8명의 친구들과 같이 찬양하는데 기타가 있는데 아무도 기타를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타 안 치냐 하니까 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제 다리가 부상당하면서 기타 코드 3개를 배웠거든요. 기숙사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타 코드 C, F, G. 예, 요거 세 가지로 배웠으니 내가 기타 코드 3개 한다. 예, 3가지 있는 노래를 하자.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 부장이 그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서 그래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기독교 동아리는 1년 만에 120명이 넘는 동아리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뭐야? 알고 봤더니 저희가 허락을 받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과학실에서 선생님 한 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회 하라고 빌려주셨지만,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 120명이 거기서 못 들어가고 또 다른 교실을 저희가 점령을 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점심시간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불법 서클 아니냐? 예, 맞긴 한데 좀 애매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계속 모인다면 너희를 가나다 중에 달을 주겠다. 그래도 4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변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이 여기 예배 동아리가 있다고 소식을 듣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바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너희도 같이 한번 할래? 그래서 저희 학교와 여러 학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독교 동아리, 주바락이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바락이라는 청소년 사역단체를 처음부터 이제 하게 하셨고,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늘 못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알바를 하면서 집을 보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돈을 벌었습니다. 주바라기 사역과 알바와 3가지, 4가지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는데 저는 영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빠른 생일이라 내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부르나? 그래서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군과 공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해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군을 갔더니 배를 타는 곳이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냥 지원을 하라고 해서 했고, 공군은 이제 비행기 타는 줄 아는데 아무나 태우지 않는 건 이렇게 이상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해군도 그래서 다 배를 다 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배를 태우더니 1년 동안 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저의 배는 엄청 큰 배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도 실수 없는 곳이 바로 식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배에 있는 식당에서 저 혼자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보내달라고 했다가 맞았습니다. 저 때는 구태가 있었거든요. 배가 참 때리기 좋습니다. 모든 문을 닫으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보내달라고 맞고, 기도하다가 소리 크다고 맞고, 늘 그렇게 또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늘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공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해군 통일교회라고 부두가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없다. 한 명씩 착출해서 보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주일날 쉬고 싶었기 때문에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 읽고 너무 기쁜 나머지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 실로암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교회에서 실로암 부르면서 우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행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부대 교회에서 갈 때마다 혼자서 피아노 치며 찬양했습니다. 기타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 작았기 때문에. 피아노 코드 한 3-4가지 알았거든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줬던 게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가 없었습니다. 기타로 둔둔하면서 그 개이름 맞는 코드를 누르면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쿵 누르고 노래 부르고, 한참 또 쿵 누르고 노래 부르고,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배를 1년 정도 타면서 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혁수 수병, 피아노 잘 친다며? 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님이 저에게 피아노 잘 친다고 소문을 들었다. 피아노 군종으로 전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는 피아노 못 칩니다. 악보는 못 봅니다. 겸손하지 마. 아들은 그렇게 전화 끊고 저를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저를 통일교회 피아노 군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는 악보를 못 보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인석과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저를 레슨 시켰습니다. 저는 피아노에서 찬송가 3개, 그 다음에 성가곡 하나, 복음성가 4곡을 일주일 동안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찬양 사역자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은 환란이었습니다. 늘 집이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만한 동양화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동양화를 보시느냐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 어머니는 옆집 식당에 가서 재료를 빌려오셔서 요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밥이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었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에다가 누가 담배를 끄기 위해서 담배째를 담가 놓으면 담배째를 걷어내고 국물을 마시고 저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늘 배고팠고 늘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이 들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고 저는 알바를 3개씩 4개씩 해가면서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야 저희 어머니가 밥을 먹고 여동생 남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 많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후원자 좀 보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감사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30살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도 없었고 제가 학교를 가면 저희 집은 굶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30살의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 신학교 가고 싶어. 나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다면 신학교 갈 건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떠나겠다. 어머니가 선포를 하고 결혼하는 30살 때 저는 독립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늘 고난의 연속이고 늘 힘든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저를 찬양의 사역자의 길로 이끌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이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 가운데 이것이 사실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도 늘 어렵습니다. 예. 개인 음반을 내기 위해서 17년간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누가 아파서 또 이게 병 때문에 또 그 돈을 또 다 이게 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음반을 17년 만에 개인 음반을 냈고 또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반 내고 다음 주에 저희 아버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뇌경양 수술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제 아내 둘째 제왕절개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병원에 있다 보니 음반 홍보를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은 또 저에게 또 환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은 훈련을 하셨고 많은 인내를 통하여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시며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어떤 간증은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잘 됐습니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환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이 많아졌고 저는 웬만한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환난과 인내가 저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늘 소망 가운데 이르셨던 하나님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